들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주기도문은요, 사실은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도 뭐 형식이 있거나 앞뒤 뭐 이렇게 질서가 있거나 뭐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막 급한 것부터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막 내 이야기만 막 풀어놓고 막 말아보기도 하고요,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어린아이적인 신앙의 태도로만, 어린아이적 응애 하는 식으로의 기도만 머물러 있어가 되겠습니까?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게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성숙되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요, 군에 가면 조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교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는 항상요 교범대로, 그래 보면서요 딱 훈련소 딱 들어갔는데 조교는 저 위에 정말 진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교는 엄청,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예. 그 조교는요 총기 뭐 결합 분해 뭐 제식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우리도 딱 한번 다 할 수 있는 건데 맨 처음에 보니까 이야 저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교가 조교 시범 앞으로 가면 딱 하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따라해야 돼. 조기를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계속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요, 나도 어느덧 조교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일병 짝대기 하나 2등병 때 건너서 1병 딱 되면요, 내 후임병을 가르칠 수 있는 내가 조교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이 이겁니다. 기도의 교관이다, 교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기도의 말을 바꿔주시는 거죠. 기도의 언어를 순화시켜 정화시켜 주는 거. 말 못하고 또 항상 욕심적인 말만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언어에,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언어를 정화시키면서 우리의 기도를 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 깊이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우리는 이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기도, 항상 자기 세계 안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예?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다 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일이 있어서 대구로 잠시 이렇게 세미나 회의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에 우리 선배님이 재개발을 해가지고, 원래 제가 그 교회를 압니다. 진짜 기퉁이에 있었던 조그마한 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재개발 그거 혜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딱 가니까요, 대로변에 6층짜리 빌딩을 딱 세워줬더라고요. 땅값 포함해가지고 거의 보상받은 금액이 100여 개 가깝다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너무 잘 됐구나. 그래서 그 선배님 따라가지고 선배님이 이곳저곳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6층짜리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다. 근데 지금 그 교회 6층짜리 빌딩이거든요.
본당 규모가 거의 한 400명, 400명이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성도가 한 8, 90명, 100명 정도 채 안 되는. 이제 새롭게 지어놨으니까 이제 막 전도한다고 막 하시던데 너무 보기는 좋더라고. 보기 좋은데 부럽죠. 와, 이런 건물이 우리 교회만 여기 들어섰다. 저는 1, 2년 만에 배가 부응합니다. 저는 딱 확신합니다. 그런 생각, 그럴 정도로 이야, 이렇게 된다고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다, 자기 교회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다 설명 듣고 나면 딱 돌아 나오는데, 그럼 여기 청소 누가 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생각하니까 이 관리 누가 하지? 지금 성도가 80명에서 80명밖에 안 되거든요. 부교육자 한 사람 있다가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 누구 일입니까? 그 목사님이 청소 다 하고 그 위에서부터 관리 다 하고 딱 돌아서면서 이야, 이게 목사님 다 해야 되는구나. 살짝 나오면서 안쓰럽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한번 부러웠다가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목사님, 제가 대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너무 위치도 좋고 그래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막 부흥 될 겁니다. 그래서 막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그게 주변에 다 아파트촌도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하냐면 그거죠. 내가 주인이다 싶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관리 다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책임 다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 다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다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재정 관리, 여러분 주택 관리,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계획서에서 다 계획대로 됩니까? 자식 관리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안쓰럽죠. 그 안쓰러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내 나라야, 여기는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순간인가? 물론 자기가 뭔가 이룰 수 있는 뭔가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자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주인이 아님에도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 뒤에서 다 관리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이거 다 관리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을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적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세상의 염려와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다 하려고 하고 네가 다 애쓰고 네가 다 염려하고 네가 다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벌써 벗어나라고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면요, 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지금 계속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에는 반드시 뭐로 빠집니까? 염려로 빠집니다. 염려로, 걱정으로,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딱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염려함으로 너희 인생이 제대로 살아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염려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염려에 대해서 벗어날 것을,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염려에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우리가 걸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먼저 말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딱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기 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우리가 어디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저를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막 전도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고 약간 건음하게, 젊은 양반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은 양반이 영생을 말한다고?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약간 꾸중하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삶을 뭘 알길래 영생이 있다 말하느냐. 쉽게 말해 네가 죽어봤냐 이거죠. 그 이제 제가 한순간 버릇없는 놈이 돼버렸죠. 그죠? 그 연로하신 분 앞에.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죽어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냐, 천국을 말하냐, 영생을 말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천국을 말하죠?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곳이기에 알길래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나의 삶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는 맞습니다. 병도 들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하고요, 결국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확신하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맞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강, 우리 서도가 느끼는 평, 그리고 그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 나라는 여기 없으니까 그 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기 함께하고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게 뭐냐? 마음의 근심이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태도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왕 노릇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불안과 근심이라니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하늘에 그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생각해보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고, 들풀 생각해봐라. 걔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걔들이 걱정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까마귀 입 밑에다가 벌레를 딱 갖다 놓고 먹어라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눈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먹게 하시고 먹이 사슬이 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내리고 땅에 뿌리가 박혀서 백합화가 꽃을 맺게 하시고 들풀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언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진짜 그 안디옥 교회처럼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신 거 아니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뿌리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계속 내가 주인이라고 꼬드깁니다. 네 맘대로 해야지,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네 죄 짓는 거 사람들
모를 수도 있고,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네가 무슨 그렇게 완벽하냐, 네가 지금까지 다 죄 짓고 살았잖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없고 저 딴 데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면 안 돼.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당의 세력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딱 막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 돼.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지 뭐 밖에 나가면 뭐 누가 알아? 니도 네 욕심 챙기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속삭이죠. 네가 그리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또 네 살아가는 꼴 보니까 네가 뭐 목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온갖 이 속삭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속삭임이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고 이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기도는요, 이론이 기도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내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하셨어요. 저도 매일은 안 했는데 2번 정도 제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기도를 배웠는데 기도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예,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염려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대단한 걸 엄청난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농담하는 말로 좀 저 사람 이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농담하는 말로 이런 말 쓰잖아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왜 저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대단한 일을 이어서 이 불교 용어를 써가지고 내가 조금 이상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아주 나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오늘 그죠? 하늘에 나는 까마귀도, 그 참새 한 마리가 끼워 파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다 헤아리시는데, 내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그 사소한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스려 주십니다. 믿습니까? 다스려 주십니다. 내가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손 못 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분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죠? 기도하십시다. 난 요즘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가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선 자리에서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온전히 누리면서 기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딴 데 빼앗깁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 모임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남자가
그 누구를 짝사랑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온갖 좋은 말로 다 보내고 그렇게 친근한 말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짝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 편지를 계속 전해주었던, 매일 그 사람 편지 썼거든요. 그 편지를 전해주었던 우체부하고 그 사람을 결혼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우체부가 만나는 겁니다. 나는 계속 글만 쓰고.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면서 그 좋은 말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들으면서 실제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어떤 꼴이 나냐,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지 마 이렇게 안 합니다. 기도해야지. 근데 나중에 해도 돼. 그것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 이건 100%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추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그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추가해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이웃과 고통하는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누어주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 현장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너에게 주시는데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면서 33절과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고 조미먹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구제하는 일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쌓아놓는 일이다. 자, 구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저는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 때거리 걱정해야 될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큰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부자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기의 그것을 쪼개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부조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절대 그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사건 터졌을 때요, 코로나 사건 터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갑자기 한번 사이렌 울렸던 기억납니까? 북한군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좀 자다가 깜짝 놀라 진짜 막 우리 서울 전체가 다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깜짝 놀랐죠. 그때 저 열받아가지고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이렌을 울린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 일어난 줄 아시죠?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 막 정신없이 자기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 뭡니까? 먹을 거 다 쓸어 담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교회가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섬김과 자기 희생적, 자기를 손해보고 자기 희생적 삶을 세상 나라
그건 보편적 정서 감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자기 희생적 십자가의 길이 성도의 우리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내 욕심이 막 옛사람이 막 자꾸 일어나서 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함께 유무상통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은혜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증거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의미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번 주간 꼭 이 기도를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서로 나누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